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 이루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길고 긴 밤을 보내셨습니다. 녹초가 되셨을 것입니다. 모든 에너지와 모든 힘을 다 쏟아내어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이 금요일을 그래서 우리는 성금요일로 보냅니다. 이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 7가지 당하신 시련을 돌아보고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7가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련은 안나스 앞에서 당하십니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그리고 그 밤에 두 번째 시련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부인이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칭했었고 누구보다 자신했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더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은 바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고 3번 부인한 자신의 연약하고 비겁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을 알고 그는 나아가 심히 통곡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세 번째 시련은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입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은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몰아서 사형을 당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수를 조롱합니다. 손바닥으로 치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네 번째 시련은 빌라도 앞에서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 앞에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바라보며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결국 목매달아 자살함으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첫 번째 시련은 헤롯 앞에서입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모르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도 이 난처한 상황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갈릴리를 관할하고 있던 지방관이었던 헤롯에게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과연 소문이 맞는가? 오로지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호기심이 채워지지 않자 그는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성경은 빌라도와 헤롯이 이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에는, 더러운 일을 하는 것에는 친구가 되는 것이 쉽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깨어지기 또한 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여섯 번째 시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 앞에 서신 것이었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예수님께서 당하신 마지막 일곱 번째 시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힌 채
높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번의 말씀을 하십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첫 번째 말씀은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자신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있는 로마 병사들을 향하여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마지막까지 사랑과 용서를 위한 간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은 십자가에 같이 달린 죄수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것이라고 하는 구원과 위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 하신 말씀은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제자를 위탁하고 그리고 연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을 부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고백했어야 하는 그 고백을, 죄인의 마지막 고백을 예수님께서 대신 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I'm thirsty.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 그 언어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다 이루셨다고 예수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오늘날로 계산하면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마지막에 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에 기록된 말씀은 비유나 상상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 일어난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대속되었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금요일 십자가에 우명하시고 이제 무덤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했고 가까이 했고 또 귀하게 여긴 것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무덤 속으로 집어넣는 성금요일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아닌 것은 썩어질 것들입니다. 예수님 아닌 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닌 것은 생명이 없고 그리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금요일 오직 예수님만을 묵상하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고초와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금요일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샬롬.